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혹시 마음에 시험 드신 분 없으세요? 이 성탄절에 무슨 고난에 관한 찬양을 듣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기에 매이면 안 되고 전통에 매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갈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홍환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 한여름에 이제 경건의 시간에 설교하시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릅시다. 이러고는 그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국의 그 정서로는 추울 때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지고 그 추운 계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는 게 맞는데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자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지만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탄의 감격 누려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셨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다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친구들의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 그 중심에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어제부터 저희들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길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묵상함으로 이제 욥기에 대한 설교는 끝날 것입니다. 엘리후, 여러분이 엘리후를 묵상하면서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리후의 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 엘리후가 제대로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가 쭉 길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말을 했는데 욥이 대답합니다.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물었지 이제는 내 말 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제일 불쾌한 게 뭔지 아시죠? 요즘 메시지 보냈는데 카톡 보냈는데 씹는 거예요. 요즘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읽었다는 건 또 표시가 되잖아요. 네? 읽으면 숫자가 없어진다면서요. 저는 카톡 안 하니까 모르죠. 안 읽었으면 아이고 바쁜가 보다, 안 읽어서 답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분명히 읽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령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이게 멸시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후가 바로 그런 대접을 성경에서 받고 있어요. 그죠? 엘리후가 욥에게 막 했어요. 욥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말이 중간에 아주 다뤄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죄악된 역사들도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홀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하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기죽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홀리한 사람이 아니라 어그리한 사람들. 와, 이런 사람도 있네. 와, 이런 일도 일어나네. 그런데 내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기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가 실수하고 범죄한 이것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신앙 없음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거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나는 걸렸어라고 낙인 찍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시고 희망이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후, 그 사람을 부른다면 어떤 호칭을 거기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엘리후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지금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 본문을 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로서. 여러분, 쉬운 말로 엘리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훈수꾼이에요. 바둑 장기 들어보셨죠? 그죠? 하실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훈수꾼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 들었다가 지면 두는 사람 책임입니다. 훈수꾼은 그냥 책임이 없으니까, 물론 훈수 잘 두시는 분도 있죠. 딱 위에서 보고 밖에서 보고 수가 높으면 다 보이니까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하는데, 예. 인생살이에서 훈수꾼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끼어들 때가 있고 안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툭툭 끼어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영적 군수를 끼어들어서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하고 욥 사이의 논쟁을 듣고 있다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군수만 두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나도 다 들었는데 너희들 이 욥 하나 설득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욥과 친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군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누구 사이에 지금 군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딱 지금 하는 말은 이 엘리후가 누구 입장에서 지금 군수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너한테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사이에 자기가 군수를 두면서 너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됐어. 내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수꾼은 참 그래도 점잖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말하는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네, 꼰대입니다. 이 꼰대라는 말 요즘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제 어릴 때도 꼰대라는 말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생 때. 학생 시절에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꼰대하면 첫째는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란 말 안 하고 좀 싫어하는 의미에서 꼰대라고. 또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때만 붙였습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안 붙였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싫어하시는 분들이 친구 사이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이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거지 사이에서 사회에서 일어났대요. 거지들이 그 거지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거지 세계에서 백방 거지. 그러니까 맨날 부려가지고 구걸해 오라 그러고 다 가져가고 이 괴롭히는 백방 거지를 꼰대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은 누구를 꼰대라 그럽니까? 주로 우리들을 가르쳤어요. 여기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그런데 엘리후는 나이가 어떻습니까? 젊습니다. 친구들보다 훨씬 젊은데 내가 어른들 하는 말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야, 요즘은 그걸 가르치는 표현도 나와요. 정꼰입니다. 젊은 꼰. 예, 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이 드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번 주에 한 기관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9세에서 59세, 막 60대기 전에, 환갑되기 전에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걸, 발표한 걸 봤습니다. 약 1000명 조사를 했는데요. 이 꼰대, 직장 안에서 주로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굳이 안 해도 될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것. 이게 최고였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조언과 충고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훈수 두는 것이죠. 라떼 is horse.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모르시면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검색을 해보세요. 두 번째가 요즘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요즘 젊은 것들은 집에서도 그러고 대놓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 말세야 이러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이거 말세야.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때 비하면 뭐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 첫 번째 게 오늘 이 엘리후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새기어 드려야 될 것. 사실 나서지 않아도 될 자리였어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나서서 그 말을 길게, 그것도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넣어 그걸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후가 나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이 가짜 중재자들이 군수꾼, 이 가짜 중재자 노릇하려고 하는 영적 꼰대 말고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중재해야 될 역할들이 누굽니까? 어른입니다. 영적 어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 생기면 어디에 왔습니까? 성문 앞에 왔습니다. 누구한테 내놓았습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내놓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누구였습니까? 장로들이었습니다.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문제 생기면 가져오고 지혜로 그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 생긴 거 다 지혜롭게 풀어주는 중재자. 여러분, 꼰대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의 모습, 어르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말에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022년 2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2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시작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2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유엔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라든지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떤 중재안을 내놓으면 나라들이 다 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엔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마다 끼어들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죠. 터키, 옛날은 터키는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우디, 중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역시 가까운 튀르키에 나섰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중재해 보려고 했고, 또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남의 전쟁 중재하겠다고 또 끼어드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이집트, 또 얼마 잠시 휴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저마다 중재하겠다고 나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재가 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현실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남남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데 협상을 이끌어내고 타협을 이끌어낼 그 중재하는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북관계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살얼음 같은 시절 있었습니다. 핵 문제로 전쟁까지 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중재자로 나선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가 끝나고 대화가 시작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중재자로 나서서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모든 그 핵의 문제들이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자리로 나오게 했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100세 지금 얼마 전에 그 부인이 먼저 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카터도 항암 투병 중에 있지만 이제 100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있을 때 할 때는 인기가 없었지만 온갖 국제적인 문제 생기면 가가지고 성공적으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100세로 지난주에 지난 11월 29일 별세한 분 계십니다. 키신저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그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공산주의에서 살벌하던 그런 시대에 끝낸 사람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 간의 분쟁, 이 키신저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풀어서 지금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중재해가지고 1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중재자들 덕분에 국제적인 분쟁도 끝났고 남북관계도 화해해져거든. 남남의 그런 정치적인 여야의 갈등도 사실 겉에서는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대화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시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리고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느끼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로 중재자였습니다. 9장 32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중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판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로부터 공격받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노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있어서 모든 억울한 이 사정들을 듣고 중재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 소망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장 29절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재자로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구들과 욥 사이에 중재하겠다고 나선 이 엘리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잘못된 영적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 자체가 고압적입니다. 여러분, 내용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꼰대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우리 자세가, 어투가 잘못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다치, 거부감이 일어나. 그렇죠? 고압적인 자세.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 지금 여기 욥에게 하는 엘리후의 말투가 그것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고압적인 교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 교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은사 받아서 사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해서 전달하는 자에 불과해요.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안 듣고 존다고, 제 말을 안 듣고 또 죄 지은다고 제가 불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종놈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무식하고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내 말하는 지혜를 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재하러 왔는데, 여러분 전체를 보면 두 편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친구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중재하겠다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말했다. 그 말 바른 말이냐 하면서 욥이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다 들추면서 비난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를 의롭지 못하다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중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적 교만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 음성 너도 들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5절부터 이 18절 말하면서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꿈에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자기가 봤다고 이제는 내 음성을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영은 다른 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죄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고압적으로 겁주고 지시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애기로 찾아오셔가지고 종이 되시고 발 씻어주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서 싹싹 빌면서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지금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그냥 와가지고 소리 들고 이하다치고 말한다고 혼내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싫은 거예요. 꼰대 하나님인 거죠. 사실은 나의 마음과 입장과 어려움 모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부모 말 들어야 되고 용돈 받아야 될 때는 꼬박꼬박 교회 나오다가 이제는 좀 이제 성인이 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 부모 떠나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상기도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저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맨날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게 만든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엘리후가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이야기하신다고요? 병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당하니.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들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 있습니까? 너 잘못 회개해야 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어떤 신학을 가지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 병은 징계로 온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잘못을 떠나면 이 병은 나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로부터 아플 때, 힘들 때, 재난을 당할 때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그렇게
내 마음을 휘젓고 가는 그런 말들이에요. 욥의 상처를 후회하는 것. 하나님의 그동안 호소한 이 모든 것 단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저앉히는 그런 중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재한다고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신앙을 회복시켜준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재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싸움을 말리러 가는데 그 싸움을 더 붙여놓고 오는 경우도 있다. 뭐가 잘못일까? 오늘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중재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따라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이 중재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기도하였느니라고 번역된 말씀이 중재한다라고 번역된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떤 기도냐? 중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중보 기도자잖아요. 자신은 죄가 없으면서도 멸망당하여 죽어가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벌 주지 마세요. 나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 보시면서 아무도 그 사람들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백성들과 사람 원수들 사이에 중재하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욥과 같은 의인도 아닌 저희들, 범죄에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 지옥가 마땅한 저희들을 심판받고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끌려가 재판받을 때마다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제거하고 죄 없다 선고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 다 마치신 다음에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이 고소하면서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라고 할 때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내세우면서 저 사람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중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 한 번 중재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이루어놓은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중재하시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재할 수 없어요. 한 편을 들면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중재가 되는데 사람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완벽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주위에는 보면 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쟁 중인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국제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시대인데요. 요즘 인기 끄는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 인기 끄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투사가 인기가 있어요. 극단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중재자는 인기가 없어요. 투사가 설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투사들이 있었죠. 길거리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뭔가 우리가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바로 로마와 상대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싸우셨을 거라고요. 만약 예수는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돌을 맞으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 억울한 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수들 싸우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분쟁의 현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필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요. 누가 가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 사이에 끼어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끼어있는 거 쉽지 않죠? 싸우는 현장에 중간에 끼어있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막 끌어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그러면 몸이 막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중재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엘리오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막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다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놓아졌어. 빌고. 여러분, 우리가 빌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서 화해하고 회복되고 하나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나를 위해서 중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넘어진 모든 성도들, 힘든 가정들, 힘든 나라와 민족들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모두의 돌을 같이 받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한쪽 편에 들지 마시고 그 주님이 계신 그 중간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편에서 같이 돌 들지 마시고 돌 맞는 편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래 이 사람 욕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 욕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남북 사이에서 거기 휴전선에서 돌 맞고 계세요. 강화문에서 좌가 우가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주님은 한쪽 편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서로 돌 내려놓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좌와 우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 가지고 분쟁 지역마다 코리안들이 가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코리안이 중재 대명사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코리안은 지금 끼일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독일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했어요. 촛불이 하나 되게 했어요. 어느 우리의 기도가 그 역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땅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 오늘 그 음성 듣고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 쫓아내자고, 저 사람 끊어버리자고, 하나님 사탄이 속삭일 때마다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변호해주시고 그 돌 대신 등으로 막아주시면서 깨어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꼴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변호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재판정 앞으로 또 끌려오고 또 소송당할 때마다 몇 번인지 기억도 하지 않으시면서 나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등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중재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싸웠던 우리들이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계신 자리에 같이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모욕당하고 침뱉 틈을 받는 자리에 같이 가서 모욕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재자로서의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가진 어르신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뒤로 하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증가하는 곳곳마다, 이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런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중재 때문에 구원받고 그 중재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중재의 삶을 보내시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